자, 오늘은 우리가 이 열린문이라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셨습니다. 지금 6번째 편지, 7개의 교회 중에 6번째 편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7개 교회는 지금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이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지연이에요. 이 고원 지연은 아주 포도 열매가 아주 잘 열리는 그런 옥토예요. 그런데 이 포도 열매가 잘 열리는 빌라델비아는 필리아랑 이 아델포스랑 합성어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주전 2세기에 버가모 왕제 아탈루스 2세는 그 형을 위해서 빌라델비아 도시를 세웠어요. 그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형이 죽었으니 이 아탈루스가 자기가 형 대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형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형을 죽이고 당신이 계속 왕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아탈루스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형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왕의 자리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이 도시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 우애하는 이런 도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지진이 잘 나요. 아주 지진이 잘 나니까 부자들은 지진이 나니까 자꾸 떠나버려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포도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 농사를 짓는 이 도시는 포도가 풍성하니까 포도주가 많아. 그래서 누구를 섬겼냐? 술신을 섬기는 거야. 이 술신을 섬기니까 우상이 술신과 로마 황제의 신이 그 도시를 꽉 숭배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 포도주가 많은 반면에 오히려 술이 많으니까 쾌락주의인 거죠. 막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도시지만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보세요. 어떤 자녀들은 굳이 말을 해야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들은 말을 안 해도 자기 일을 알아서 해요. 그럼 부모가 야단칠 일이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오늘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거룩하다. 이 하기오스는 신에게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용품을 써요?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거,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거를 꼭 제사 드릴 때 하잖아. 왜 그래요? 신에게 바쳐진 거는 거룩해야 되니까. 이 거룩한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신에게 바쳐졌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구별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그런 혼자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갖고 있는 열쇠. 그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 천국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아무리 애원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문을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대신 이 열쇠를 우리 열어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기도 하고 한쪽에는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에는 많은 축복의 문이 있죠.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인내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내가 억지로 문을 열질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도 또 하늘의 정말 하나님의 창고의 문도 우리 주님만이 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행위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시는데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능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주위에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배반할 일이 너무너무 타협할 일이 많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이름을 배반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는 그 자리에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4개인 희야를 아시죠? 이 4개의 희야는 저 선천적 이 사지 기형이라고 해서 1급이에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너무너무 작고 또 이렇게 사지가 다 기형이야. 온몸이 다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합니다. 자기의 꿈은 피아니스트야.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손가락으로 칠 거를 내 손가락으로 치니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희야가 얘기한 것이 뭐냐? 자, 뭐라고 했냐면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도 4개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세요. 이 물이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하나님이 나는 반밖에 없나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능력을 갖고도 최선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원망과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아주 내 형편, 내 사정, 내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페트라 우리 중창단 보면 아주 큰 교회 내놔도 절대 손색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성가대도 잘하고 정말 너무너무 잘해. 근데 왜 우리는 이 작다고 해서 작은 어떤 것을 갖고 우리는 이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이 환경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고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열린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와 이 로마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에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늘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많은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행위, 작은 능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경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은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지만 우리가 열 때까지 인내하지만 그 하나가 열리면 계속 열려요. 그러나 사람이 억지로 여는 것은 막 내 힘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내 발품과 내 수고와 내 모든 이것이 정말 계속 내가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것은 한 번 열리면 사람이 오는데 그 다음에 재물이 따라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열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고 버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끝까지 버텼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자, 우리가 결혼하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래.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가서 참으라는 얘기야. 가서 버텨라. 네가 잘 버텨야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처음 결혼했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막 싸우죠. 서로가 같이 너는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너는 내 뜻에 맞아야 싸워. 그런데 9년을 버티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같이 맞아지는 거야. 이 버티는 거야. 처음에 우리가 직장을 가요. 직장에 가서도 처음에 가서 우리가 훈련은 버티는 훈련이야. 아멘. 직장에 가갖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는 정말 버티는 훈련이고 개척을 해도 마찬가지야. 개척교회 하면 다른 훈련 없어요. 버티는 훈련이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에게 버티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막 어떤 것을 열어가려고 해도 안 열리면 하나님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티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실 때 하나님이 여시는 것은 하나가 열리면 계속 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작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정말 이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예요. 자, 다니엘서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세 친구랑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포로 살면서 포로야 포로. 근데도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풀물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적은 능력을 갖고도 그는 왕 앞에서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해요. 자,
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 세 친구들은 거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반드시 우리를 풀무불에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하지만 이 코로나 때 나의 진짜 신앙이 나와요. 진짜 신앙은 언제 나오냐? 가장 어두울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의 신앙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기가 너무 좋잖아. 코로나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지금 방송에서도 못 가게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언제냐? 가장 어두울 때,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조여맬 때, 우리는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저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열린 문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8절,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자, 빌라델비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민을 왔어요. 이쪽에서 이민을 와서 많이 살았는데, 자, 자신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고서 늘 자부심이 강했어요. 이 자부심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유대인 이 사당의 회당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핍박을 하면서 로마 교황에다가 또 그대로 일러,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황제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도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당의 회당, 이 사탄의 회당은요, 일루미나트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던 곳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들이 그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 혼자 이겨야지, 나 혼자 지켜야지, 절대 나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키려면 말씀이 반드시 들려줘야 돼. 말씀이 자꾸 우리를 붙들어줘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인내의 말씀으로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자, 온 세상이 이제 점점 저와 여러분이 어두워지잖아요. 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이 우리가 무당이나 점 보는 집이 너무 잘 돼요. 참 어렵고 사람이 어렵고 막 뭐가 막혀. 그럼 누구부터 찾아가냐면 점 보는 사람 미아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어디가 가장 성행을 하느냐? 무당들이 성행해. 지금 TV에 보세요. 얼마나 무당들이 판쳐요. 이게 뭐냐? 아, 세상이 지금 어둡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미아리에 있는 점집이 아주 잘 돼. 왜 그래요? 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어둡고 정말 모든 게 막혀 있으니까 그런 집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렵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너네를 지금 핍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몇을 너네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다시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을 지킨,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핍박에서도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 물질도 손해봐야 돼. 자, 형제끼리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갖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손해보지 않고는 우리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해를 볼 때 내가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 때로는 형제끼리도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형제를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랑 연결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내가 내세울 거 다 내세우면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주 능력 있고 만왕의 와 계신데 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방법만이 인류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 방법만이 온 죄인에서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을 내가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형제를 건져내요? 우리 이웃을 내가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희생하지 않고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정말 때로는 물질로도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물질에 초월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11조가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은 11조는 뭐냐? 약속이야, 약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약속이거든. 10의 9조는 넣었어. 10의 1조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자꾸 우리는 재정적으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은 뭐냐? 이 물질을 초월해야 돼. 물질이 초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물질이 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11조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10의 9조는 너가 써. 10의 1조만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드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10의 1조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황충이 금한다 그랬어요. 네 창고가 가득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11조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11조의 신앙이 됩시다. 11조 안 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에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물질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까워하잖아. 이러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물질은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물질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는 그 핍박 가운데도 말씀을 지킨 자에게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셔.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야, 너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달라진 거 있어? 너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진 거 있어? 사단은 늘 우리에게 미혹해요. 여러분 사단이 미혹하는 소리에 여러분이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한번 택했으면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믿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셔. 믿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지 원수의 상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모든 원수들에서 가장 높이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나가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잘났어. 7번이나 나서 완전히 도시가 황폐화됐어요. 이 황폐화된 도시에 자, 이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있다가 뛰쳐나가야 돼. 집에 있다가 자꾸 뛰쳐나가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러니까 이 지진이 잘 나는 이곳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이 땅에서 자꾸 우리가 세대, 이 흔들리는 어둠의 가운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데, 저와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절대 그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상급은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는 면류관의 상급이 임해요. 우리는 이 상급은 때로는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자꾸 주님을 떠나면 이 상급은 우리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굳게 잡아라. 너희가 지금 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굳게 잡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자만 받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 경기를 해도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자, 우리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자,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잦았어요. 처음에는 빌라델비아로 이름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도시를 재건하려면 로마에서 돈이 와야 돼요. 그 처음에는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돈을 줬어. 그래서 네로 가이사라 하고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피시아니 황제가 또 이게 돈을 재줬어. 그래서 또 다시 이름이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바뀌어지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이 이 기둥에 새겨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것은 지진이 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기둥이 만약에 흔들려봐요. 이 건물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진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인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왕상 7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두 기둥이 성전에,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에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근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이 보아스는 강하고 견고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교회 성전에 정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필요하니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 내 감정에 따라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목회를 할 때 끝까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목회를 끝까지 하는 거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이 성전 기둥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경고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기둥이에요. 아멘.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악기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봉사가 다 똑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 그냥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은 필요한 곳에 사람을 다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구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모르면 그냥 내가 좋아서 했다가 안 하면 돼. 절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받을 상급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맡겨놨으면 그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급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청소를 했거든. 청소를 했는데 항상 우리가 중곡동에서 청소했던 그 팀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쁘니까 못 오면 천도사님 혼자서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설거지 당번을 청소 당번으로 바꿨어요. 첫 번째가 청년들이고 두 번째가 여성 A고 또 여성 B고 마지막 주가 남성들이에요. 교회 내가 왔으면 성전을 청소를 해봐야지. 아멘.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는 거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섬겨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좀 해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정말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일에 정말 협조하고 따라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상속을 받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기는 자,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자, 이기는 자가 상속받게 됐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민중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시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이긴 자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예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긴 자 이만희가 구속이 됐잖아. 어제 이긴 자라 그랬어요. 본인이 나는 이긴 자다 그랬어요.
이긴 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 그래?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미혹을 했어요. 정말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돈을 내야 되는데 1억이야. 최하가. 14만 4천이 위에부터 돈을 많이 낸 자마다 위에부터 앉는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나중에 천국 가면 왕권을 가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져요?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 엄청난 돈을 그는 갖고 지금 50몇 억을 현금으로 그걸 했대잖아.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이야, 이단.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긴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두울수록 이단들이 판쳐.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미혹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미혹 당하면서도 그 말이 맞는가 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이단으로 넘어가겠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단에 이만희가 교주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만희의 실체고 신천지의 실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은요, 말씀을 붙잡고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둥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로마 정예 부대가 있었어요. 그 손꼽히는 12연대 병사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40명이 있었어요. 이 40명이 로마군 장교는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를 살려두겠다.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다시 너네들을 로마 이 군대에서 사용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장교가 그들을 회유를 해도 그들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겨울에 각자 얼음을 파게 하는 거예요. 강에 가서 얼음을 파고 옷을 다 벗고 그 강에 자기가 판 그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발이 다 굳어와요. 그러면서 이 장교는 뭐라 그래? 너희가 예수만 부인하면 여기서 너희 살려주고 내가 너희를 다 보장해 주겠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나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손을 드는데 자, 로마 장병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들고 다 내려오고 있다가 한 사람이 손을 드니까 이 면류관 하나가 자, 천사가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본 장교가 다시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손든 사람을 빼내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자꾸 조여올수록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이에요. 흙이야. 우리가 화장하고 정말 이 가루가 나오면 한 줌이야, 한 줌. 이 한 줌의 흙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우린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안 해도 돼.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쾌락으로 안 나가도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무나 세우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곳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주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막 짜증내면서 우리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성전의 기둥은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요.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이 면류관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